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예,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시게 된 계기가 서로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예, 뭘 제대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장기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시기가 서로 다 다르고 또 만날 때 상황도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만난 것인지 서로 다르고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도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상태가 어려움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단순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죠? 본인이 소원하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거나 또는 뭐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 성경 속에 예언된 것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제 아마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 상황, 시기가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서로 좀 나누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에 바빠가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공유할 기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서로 나눴으면 싶어서요. 예, 그래서 자, 어느 분 이야기를 좀 서로 듣고 싶으신지요? 그 최용덕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형님, 저 마이크를 좀 켜주시죠. 뭐 긴 간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면 다 우리가 울어야 되기 때문에 덜 드라마틱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최용덕님은 전주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연대기 강의할 때에 너무나 열심히 또 많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잘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탄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영덕님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중학교쯤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요. 그랬군요. 처음 다닌 건 중학교 때쯤. 네.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친구 따라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학교 친구요? 동네 친구요?
아니, 그냥 교회 가서 만나고, 아, 그랬군요. 아, 네. 친구 만나러 교회를 다녔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이거 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음, 뒤로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다니다가, 공백 기간이 꽤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졸업할 때쯤에 굉장히 좀 공허함과 뭐 여러 가지 음,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철학적이듯이. 예. 그래서 굉장히 본인 개인적으로도 좀 우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서 그 시편 23편이 유명하길래 네. 그것을 계속 한번 되뇌어 봤어요. 시편 23편. 네. 네. 근데 나는 그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데 예, 그 시편 첫 단어 그 구절이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왜 나올까라는 아,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아,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음,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음, 그러면서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뭐 음, 만남들도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음. 그러면 그때 좀 진지하게 그렇게 신앙에 대한 갈증과 고민 뭐 이런 걸 한 때가 대학교 때쯤이신가고요? 졸업할 때, 졸업할 때쯤, 대학 졸업 네, 때쯤. 네. 음.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후로 무슨 이제 신앙 훈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받으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보통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그냥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요. 네. 아, 그러면서 근데 또 그렇게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한 것도 아니고 또 음, 그때 한참 열심히 하다가 네. 또 이렇게 맥을 잃고 그냥 또 어, 그냥 습관적으로 오르락, 교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있었군요. 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다가 음, 이제 저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 저기 그 김영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아, 그 내용을 들으면서 또 음, 한 번 굉장히 큰 저한테는 큰그 어떤 계기나 도전이 됐던 건가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연결돼서 어,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그때 예. 또 같이 공부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음, 그렇군요. 네. 오,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그건 같이 하면서 그때 아, 그때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공부하면서. 네. 어,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정리는 안 됐었는데요. 아, 재작년에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많이. 아, 네. 그래서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좀 잡히는 네. 계기가 됐었는가 보죠. 네. 어, 그렇군요. 그럼 지금 누구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뭐 아니요. 이렇게 지도를 한다거나? 전혀 그렇진 그냥 않고요. 개인적인 관심으로 네.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이렇게 그 내용 정리를 한 뭐 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뭐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까요?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기, 이번에는 누구? 최영덕 님이 지명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 분의 스토리가 궁금하신지. 오정택.
오종택님, 지금 화면에 나오신 죄로. 아, 갑자기 저를 예, 오종택님도 좀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분이 이제 처음 하신 분이 최영덕 성도님이시라서 여자분을 지명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예, 예. 성평등을 위해서 여자분으로 바꿀까요? 그 최영덕 성도님이랑 약간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음, 대학 이후에 어, 신앙을 이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오랜 시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시네요. 예, 떠났었습니다. 예, 그렇게 어, 오랫동안 떠났다가 네. 아 아무튼 어떤 좀 진지해진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실상 저도 이제 성가대를 좀 오래 했었는데요. 성가대,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저한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음, 그때 갑자기 교회를 뭐 그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그런 예, 예. 갑자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 예. 라오디게, 그래서 예. 예, 그냥 갑자기 스치고 지나갔는데 음, 그럼 그만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어, 그만둔 쪽으로. 예. 그래서 또 그때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 예, 신앙생활을 접다가 지금 거의 한 40대 중반 예. 정도쯤 와가지고 한 20 몇 년 공백기를 두고 음,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성경 구절은 아니었고요. 네.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아,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냥 돌아갔는데 음, 한 1년, 2년 정도 그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갈증이 계속 나더라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모르겠고, 음, 그리고 주변에 친구 중에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음.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처음 창세기서부터 그 의외로 요한계시록.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 말에 좀 깜짝 놀라서 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경을 혼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음, 두세 번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우연찮게 박사님의 아, 유튜브를 접하게 되고 음, 그때부터 확신하게 됐어요. 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걸 그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심정적으로만 느꼈던 것들이 음,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면서 음, 정말 하나님이 박사님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구체화됐고 음, 그러면서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음, 너무 뚜렷하게 다가오는 음, 것들이죠. 그 말씀들이. 예.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뭔가 좀, 반투명하게 보이다가 좀 네, 네, 선명하게 성경 말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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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느껴지고 이해되고 그러신 계기가 됐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성도님들이 서로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서로 교제도 좀 더 수월하고, 저분이 이런 근거를,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교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두 분의 형제분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매님에게로 바턴을 넘기도록 하죠. 자, 두 분 어, 중에 추천해 주시죠. 어느 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저 김보람 자매님. 보람자매님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셔갖고, 예. 우리 보람자매님 다음에는 고경희님이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네, 일단 김보람님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죠. 언제 처음 뭐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냥 절 다니고 그리고 음. 북서고 이런 집이었어서 이 불교 문화 분위기. 네, 예, 예. 성경이라는 거를 접한 음. 적이 없었어요. 네. 주변에 이제 다니던 친구들도 없었고 음. 그러다가 회사 크리스찬 기업에 다니게 되면서 거기서 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음. 이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음. 그래도 마음이 별로 없다가 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처럼 아. 왜냐면 책을 보통은 쓰면은 저자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에 그냥 호기심으로 음. 근데 그때 전도 집회를 한 5일 동안 길게 했어요. 음. 매일매일 저녁 때 한 두세 시간씩 안 도망가고 있었네요. 거의 붙잡혀 있었어요. 야, 그때 억류도 있었군요. 나이가 억류. 네, 27살이었거든요. 음. 근데 딱 10년 됐네요. 근데 10년 그때 전에. 네,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이스라엘 전쟁이랑 역사로 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음. 그게 정말 사실처럼 와닿아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한 4일째 됐을 때 음. 예수님 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하는데 되게 괴로웠어요. 음. 네, 저는 제 또래보다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 부분 얘기할 때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만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고 너무 억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는데 끝까지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 들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랑 마주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금요일까지 이틀을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듣기 싫은데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상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서 침 뱉고 얼굴에 근데 그때 그냥 찬송이랑 같이 찬양이랑 밑에 제가 성경을 펴놨는데 아가서 7장 6절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은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으로 그냥 딱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이제 예수님 그 화면이랑 같이 동시에 보이면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유대인들 모습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얼굴에 이렇게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완전히 겹쳐지면서 너무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고 힘들고 속상한데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형상으로 계시면은 아버지처럼 계속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고 있었고 예, 형상으로 계시면 진짜 달려가서 안고 싶을 만큼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해서 그때 전도 집회 때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큰 계기가 그때부터 됐군요. 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거의 한 5, 6년, 7년 동안 주일에 교회 나가고 주변 분들이랑 같이 그렇게만 지내다가 한번 제 일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서 천안에서 생활을 하다 서울로 혼자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같이 지냈던 분들이랑. 근데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까 10편, 23편 말씀하셨던 거 잠깐 들었는데 그것만 계속 보다가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도 복은 너무 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으니까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주야로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필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을.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교수님 영상 통해서 서울에 계시다는 거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53 쉘터 교회를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흘러 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듣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예, 뭐 사람들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경희님 스토리도 좀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희님 지금 댁이 어느 쪽이신가요? 번동이요. 번동, 예. 네, 강북구 번동이라 항상 그 1호선 슈퍼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은 항상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못 갔어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이쪽을 죄송합니다. 지나다니시는가 보네요. 네네. 어떻게, 그러시군요. 예. 저는요, 예, 예, 저는 87년도에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금요 예배를 가자고 한번 그래갖고 참석했다가 거기서 막 하심으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랬군요. 예. 87년 4월 10일 날 금요일 날인가요? 네, 4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가 뭐 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말로만 듣던 부활절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구나 걸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셨고요? 어릴 때는 옆에 동네 그 새끼줄 여름방학 때는 새끼줄 꽈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 찬송이 기억나죠? 예. 동요 같은 예. 노래, 예.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불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친하지도 않은 애가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해서 예. 근데 왠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딱 걸린 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기서 딱 걸렸어요. 아니 불교도 있고 다른 신도 많은데 왜 예수님 하나님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지 거기에 딱 걸렸어요. 제가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남편한테. 그러셨군요. 네, 잘 이겼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가족들 뭐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네,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저기 아들 하나는 이제 나가서 아직 결혼 안 하고요. 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또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순복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옮기게 돼가지고 지금 다니는 교회로 다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크지만은 조영규 목사님 한 번이라도 좀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 뵈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대척교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해서 지금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시군요. 예. 네네. 아,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주 하나님 잘 만나고 또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네. 박사님 만나게 돼가지고 예. 희미하게 느꼈던 거를 다 정확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통쾌하게 알려주시는지 너무너무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네, 박사님도 계셨군요. 그 신앙 고백하고 예. 그리고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네. 그냥 시간 되면 다
이야기를 듣고 싶으네요. 예. 네네. 뭐 내일도 있으니까 또 내일도 있고 또 네네. 한번 있으니까는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네 분 들어봤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도 스토리를 들어볼 텐데 혹시 오늘 나 꼭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뭐 자 혼자 없으면 오늘은 네 분 들은 걸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핵심 단어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소위 그 모태신앙, 부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모태신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종교가 하나의 그냥 문화 정도이지 자기에게 어떤 절대적이고 너무나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렇죠? 예. 자, 참고로 그냥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를 말씀드리면 이 말씀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그 좁은 의미의 뜻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권능 또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 말씀이라는 것하고 이 소리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단순한 그 소리를 우리는 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죠. 메시지. 그래서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정보라는 단어로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정보. 그리고 그 대신 질서가 있는 정보이고 지혜가 담긴 정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분이 누구일까요? 자, 이윤자님 혹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 앞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 여기 그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네,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시군요. 예.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모든 세상을 맨 처음 만들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란 뜻이겠죠. 예. 맨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훌륭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인데 원문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통하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제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동현님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동현님 살아계십니까? 네, 계시록 3장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아니요, 하나님과 여기 함께 계셨고, 계시록 3장 14절. 아, 네네. 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각자의 생명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너무 많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을 혹시 구본예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저 깨어 있어요. 깨어 계시는군요. 지금 저 멀리 그 북유럽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 시간이 몇 시라고요? 네, 지금 8시 반입니다. 아침. 아침 8시 반이시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새벽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우리 구변님 성경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해서 6장 51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요,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 여기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쭉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표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몇 구절을 읽어 주셨지만 우리가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쭉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쭉 읽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누가 읽어 주시면 좋을까요? 김계선님? 예, 아멘.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아멘. 우리 김계선님께서 한 절 한 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 보기에 괜찮으신가요? 네, 아멘.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예.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요? 예, 이렇게 계속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자,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제가 읽으면 구절을 읽어주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는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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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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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주님께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 건 아니죠? 애매했죠. 그래도 말씀이니까 아멘이요. 예, 그 말씀에. 예. 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27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썩어 썩어 없어지는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하셨느니라.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빵을 드셨습니까? 아멘. 예. 6장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다 보니까 지금 6장 읽고 있는데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죠? 네, 맞네요. 정말 많죠? 네. 정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 막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많습니다.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6장 48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아멘.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게 된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6장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6장 68절.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 네. 아멘. 자, 끝까지 다 읽고 싶지만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읽기로 하는데 아멘. 정말 아멘. 요한복음에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김계선님 목소리가 너무 아주 간절함이 있으시고 알았어요. 성우. 그리고 성우 너무 줄 알았어요. 예 정말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다들 너무 좋으셨죠? 네, 아멘. 좋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좀 처음에 앞부분은 울먹하시면서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 그리고 은혜 감동이 임해. 아멘. 그 말씀 자체가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구절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러니까 생명 곧 빛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멘. 그 빛에 대한 말씀들도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말씀 또 한 분이 읽어주실 텐데요. 이번에는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여기 5ACS라는 분 혹시 함께하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걸 보아서. 예. 그럼 조이나님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예, 조이나님께서 빛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 9절 낭독해 주시죠. 먼저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제가 구절을 잘못 쓴 것 같고요. 이거는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고치기로 하고 읽어주시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빛의 자녀들로 변해가는 건데요.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빛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는 그때도 이제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러다가 점점 깨달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죠. 계기가 되는. 뭐 아까 네. 말씀하신 중에 뭐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도 점점 아멘. 빛으로 나오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멘. 오늘 한 분 정도 그런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그 조이나님께서 읽어주셨으니까 조이나님 혹시 조이나님 그 어떤 신앙생활 하시면서 빛을 만난 순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이 그랬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본토 치처 아비의 집을 떠나 필리핀에서 살았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이나님은 필리핀에 좀 머무신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돌아올 비행기 표밖에 없었는데 예. 저한테는 그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분을 좀 더 알고 싶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예, 근데 저희는 다 불신자 가족이니까 예, 한국에 돌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 기도 제목이 그냥 여기서 당신을 좀 더 알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신이 맞다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강박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랬을 때마다 그 기도를 조금씩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삶의 경험에서 그분을 만나고 믿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점점 빛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이런 이 분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내가 이루어진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걸까? 하는 또 의구심이 드는 또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이게 때 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렇죠. 살다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겹칠 수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그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기 아멘. 때문에 그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앙한 것처럼 제가 13년 동안 필리핀에서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흔들림이 없이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보는 관점에 따라 네. 하나님이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약간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가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쪽으로 말씀을 빛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인 그 신앙적 경험과 간증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시간을 함께 하고 내일 모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또 너무 길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감사합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떻게 오늘 아멘. 성경 공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멘. 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거 괜찮죠? 아멘. 네. 예. 그러면 내일도 만나서 우리 그 진도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모임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모임을 갖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요한복음을 따라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2시 반쯤부터 들어오셔서 서로 대화하시다가 3시쯤부터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저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나서 마칠 텐데요. 잠깐만요. 예.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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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누가 읽으실까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예. 구본예님 아직 함께하고 계시죠? 네. 예, 구본예님께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영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서로에게 샬롬. 샬롬. 예, 이것으로 우리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고요. 줌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시고요. 서로 간단하게 인사 나누실 분들은 계속 남아 계셔서 서로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모임은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